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근데 그 12명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애틋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왜 사도 요한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주님께서도 친히 사도 요한을 내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주님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을 봤을 때 마치 여러 동생들 가운데 막내둥이처럼 여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막내 동생처럼 여겼던 그 사도 요한이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도 그의 스승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해요. 부응한단 말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나도 주님 앞에 뭔가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을 써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보는 눈이 같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소위 말하면 시간 순서로 기록해 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래서 흐름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역사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록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설교하시면 그 설교를 잘 드러났다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런 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안 그렇게도 말하고 도미티아누스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그 황제 때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귀양살이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목 때문에 귀양살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돌산이에요. 채석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전체 강의를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날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렌다도 없는데 달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잊지 않고 드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에요. 월화수목금토를 자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게 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누구 손에 맡겼다?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 귀양살이 할 때 아무 방해받지 않을 때
자기 환경은 감옥보다 더 험한 척박한 땅에 거했지만 그는 주의 날, 오늘 같은 주일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그때도 아주 핍박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는 신앙을 지켜낼 도리가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가 누구냐?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전해 듣고 그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펜을 들었어요. 그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실한 믿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요한 3서 1장 5절이에요. 5절. 자,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인 그대가 나그네들에게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형제에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사도 요한이 감동했겠느냐? 그 이유는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소아시아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티르키예요. 티르키예라는 나라를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내놓았다? 생명을 내놓았다. 여러분, 생명 내놓고 지금 여기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스러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가 생겼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사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숫자가 한정됐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누가 필요했냐면 순회 교사들이 필요했어요. 순회 교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데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숙식을 누가 제공해 줘야 돼? 교회가 해줘야죠. 교회가 해줘야지.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전적인 먹고 자는, 이 사람들은 수고고 대가 안 받아요. 응? 이 사람들은 품삯 받지 않아요. 그냥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먹고 자는 숙식 문제만큼은 교회가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이 가요라는 사람이 그 일을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5절 8절 다시 한번 교독합시다. 오늘 보면 5절 8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봐요. 7절에 보면 이 순회 교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든 이들은 소위 말하면 생명 내놓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식구들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회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들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신실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잘 감당했다? 가이오가 잘 감당했다 그런 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면에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행세깨나 하면서 소위 말하면 교회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그런 순회 교사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물이 없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고 말해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도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기록됐었고 그렇지 않는 비방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도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 그런 말. 그래서 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12절로 갑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쫓아낸 사람이라면 여기 데메드리오는 그것을 기쁘게 가이오처럼 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는 사람을 저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오늘 보면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가룟한 사람의 그 신실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세 가지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내 하는 일이 잘되고. 세 번째,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영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늘 우리가 보살펴야 돼. 아멘? 우리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늘 체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라 그랬는데 도대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영혼의 가치가 최우선적입니다. 이거 오늘 메시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와 정신과 영 가운데, 아니면 이분법으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 가운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사람이 가장 으뜸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통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서 알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마치 내가 절벽에게 말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을 통하여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케 하셨으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찾아갑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9절은 짐승과 가축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과 새들도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원어에 보면 흙이 달라요.
사람을 만드신 흙과 짐승을 만드신 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흙의 원어가 뭐예요? 먼지와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먼지와 티끌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썼던 흙이에요. 뭐다? 먼지와 티끌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뭐냐? 아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히브리어는 아파르인데, 동물을 만들 때 쓰는 흙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아다마라 그래요. 아다마. 이 아다마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지, 땅, 흙, 그 흙이에요. 똑같은 한글로는 흙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각각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을 만들었던 흙을 영어로 그라운드라 그래요. 그냥 땅이에요, 땅. 지면이에요, 지면.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도 흙, 동물도 흙으로 만드는데, 사람은 먼지와 티끌로 만드시고 동물은 오히려 흙으로 빚으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치를 비교하면 어떤 거에 더 우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먼지와 티끌이 많아요. 또 여러분 집에 흙이 한 줌 있어요. 그러면 먼지와 티끌은 진공청소기가 갖다 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흙이 좋으면 뭐예요? 화분에 넣어갖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를 봐도 동물을 만든 흙이 더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물을 만들던 흙과 사람을 만든 흙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동물보다 더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만 봤을 때. 자, 동물은 발톱이 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 부엉이 발톱 있잖아요. 사자의 발톱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발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물은, 새는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어요. 우리 날아다니면 못 날아다녀.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타조보다 빨라요? 타조가 전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달리기 1등이 타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명령을 임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육체적으로는 동물보다 더 연약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동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 동물은 영이 없거든. 동물은 육체와 혼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은 죽으면 위로 간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활동한다는 것은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움직인다? 하나님 앞에 움직인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은 티끌과 먼지로 만드시고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소위 말하면 배타하시느냐, 터부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성경의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응?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제 썩어 없어지겠지만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 재림하셔서 오시면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지와 티끌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터부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악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것이 그게 진정한 건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먼저고 사람이 동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죠? 그러면 두 번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영혼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듯이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잘된다는 원어상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번성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된다는 건 뭐냐? 성공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게 잘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시작할 때 조그만 사업체가 이제 날이 갈수록 잘 돼가지고 그 사업이 확장됐어요. 이것을 잘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그러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이 번성하고 성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번성하고 우리의 영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건강하다 그 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죠?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요.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요. 이 원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혼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우리가 활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활동하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 과거 완료예요. 죽었던 그러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은 그 순간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첫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죽었던 영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믿어야 돼? 믿는 신용만 한다. 1번. 두 번째, 시간 나면 믿고 시간 없으면 안 믿는다. 두 번째. 세 번째, 가급적이면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는다. 자, 어떤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응?
물어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으면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는다? 제대로 믿어야지 영이 건강하고 잘 되고 힘이 있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삶도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뭐냐? 내 영이 건강해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한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 말. 그러면 목사님, 나 한번 제대로 믿어볼라요. 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4장 25, 27절에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을 때 제대로 믿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독합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주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가지네요. 두 가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최고로 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지킬 것 같죠? 잘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내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두 번 내가 작심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제발 나로 하여금 이번만이라도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게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 그 의미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족을, 너의 인류들 저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응?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출애굽 보십시오. 응?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도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5번부터 뭐예요?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성경은 한 번도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륜 저버리라, 내 부모 사랑하지 마라, 내 부모 효도하지 말고 나 예수를 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원문에 나왔어요. 자, 미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덜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 1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 형제 사랑하지 마라, 공경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이 있다면 다 그리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분이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1순위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또 뭔 소리냐? 어떤 말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자기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여러분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자기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들 김하정 전도사가 이제 퇴근하면 일주일에 한 5, 6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가 아니면 이제 엄마에게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내가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내 인생 영화야. 아빠 꼭 봤으면 좋겠어. 엄마하고 같이 봐. 그래서 아들이 부탁하니까 내가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한정인 사모하고 둘이 봤어요. 제목이 뭐냐? 콩클라베. 콩클라베가 뭐냐? 교황이 죽으면 그 다음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그 선출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보는 사람이 다 똑같은 감동이나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나에게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목사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 교황 알아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울었어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 두 교황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목회는 성도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내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이 났어요. 김성식 목사야, 네가 성도를 목회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너 자신을 목회라는 거야. 이 말이면 뭐예요? 너가 똑바로 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서 103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투표를 해요. 근데 교황의 선출, 소위 말하는 후보는 누구냐? 추기경은 다 후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 투표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으면 그 사람이 교황이 돼요. 자, 그런데 서로 교황이 되려고 거기서 막 머리를 굴리고 막 만나가지고 모임을 하고, 왜? 자기가 교황이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암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결하다고 하는 그 추기경들 사이에서 그 교황이라는 그 직책을 놓고 서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그 아기다툼하는 그런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서리 집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로 부름받았다면 그 장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이 건강한다, 그 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제대로 믿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 우상.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우상 섬겨본 적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었지, 내가 다른 신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삼고 있는가? 그거 보면 금방 밝혀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강건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연약했음을, 부족했음을, 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일찍이 너의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 피로 너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으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고 그 직책이 있고 몫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몫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몫이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